16장 15, 16, 17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난주도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설교 중에 결국은 우리가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복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아무나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노력해갖고 지식으로 어느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여 선택된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이끌고 가시고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제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할 수 있으면 부스터샷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맞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눈 대로 지금의 이 상황도 이제 어렵지만은 정말 빙하가 녹아서 예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어떤 질병들이 그 바이러스가 다시 퍼진다라고 그러면은 엄청난 재앙이 또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걸 잘 이겨내고 또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의 건강도 중요하니까 그것 더욱더 살피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 책을 잠깐 보다가 글을 봤습니다. 12월호에 좋은 생각에 나오는 글인데 호설암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진 그 청나라의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이제 집이 많이 가난했었던 모양이죠. 아버지가 아팠는데도 병원에를 못 갔다. 근데 이분이 이제 크면서 장성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야 이왕에 돈을 벌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도 못 가고 돌아가신 이런 아픔이 있으니 약방을 한번 차리자. 그래갖고 그 아들이 순종을 해갖고 약방을 차렸답니다. 그리고 약방을 차리면서 이제 문 앞에다가 이제 뭘 붙였냐면은 계기라고 하는 글을 붙였대요. 계기. 이 계는 경계할 때 계거든요. 경계하다. 뭘 조심스러워하다. 근데 기는 이제 거짓, 기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 경계할 때 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자라고 자기를 속이고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경계하면서 약은 사람의 몸을 위하고 건강을 위하고 또 목숨을 위한 거니까 거짓 없이 내가 약방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계기라고 하는 거를 자기 좌우명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돈이 많으니까 주위에 있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내가 가진 물건을 헐값에 팔겠어. 좀 제발 좀 사주세요.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당신 거를 헐값이 아니라 원래 값대로 쳐줘서 그대로 다 사겠다. 대신 기다릴 테니까 이걸 내가 다른 데 팔지 않고 나중에 돈을 벌면은 와가지고 그 돈을 내고 이자까지 이자는 약간만 받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가게에 있던 많은 종업원들이 아니 사장님 입안에 들어온 고기를 왜 먹지 않고 그냥 오물거리다 뱉어 놓습니까? 꿀꺽 삼키지요. 그랬더니 사람은 그러는 게 아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 또 사람을 대할 때 얼마만큼 솔직하고 정직하고 꾸밈없이 대하지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웃을 얻고 또 사람도 얻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걸 그 좋은 생각이 있는 글을 읽으면서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목사니까 그 사람이 만든 약방이나 병원의 의사 이런 처방약이 아니고 나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목사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더 정직하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약은 사실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걸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 먹고 맛보고
그리고 이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교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사실은 좋긴 좋지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거나 또 아니면 거기다가 물을 타가지고 철학이나 어떤 인문학으로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지난주하고 같이 삼는 것은 지난주 설교 중에 세례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언짢을 수도 있고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왜 세례교인이 어째서 세례교인이면 다 천국이라고 지금 가르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아 세례를 받고 성인이 돼서 입교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만큼 진실성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죠? 글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신앙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립스틱 바른 말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마음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이 말을 씀을 하고 그 마태복음 16장 이제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스도요라고 해놓고 그러면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이렇게 갖고 너를 사용하겠다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또 반석은 누구냐면은 고린도서에 가면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역할을 사역자를 너로 삼겠다라고 해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뭘 했냐면은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놓고 그 열쇠의 내용을 말씀을 하셔요. 내가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나겠다. 이렇게 했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맞아요.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사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오신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라고 아멘을 했으면은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고백이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항변하고 붙잡고 항변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붙잡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자가 뭘 딱 붙잡다 듯이 아주 강력하게 붙잡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의 멱살을 붙잡고 항변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항변을 해요? 베드로는 갈릴리 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사해가 있으면서 이쪽에가 이제 유대고 이쪽에는 갈릴리. 여기에 비하면 여기는 촌놈이에요. 그죠? 여기가 서울이라면은 여기는 저 영양, 봉화, 이런 데 쪽으로 힘들었고 고생했고 고기 잡아서 간신히 먹고 살고 이런 정도였었는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나서 내가 죽을 거야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나중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덤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갔나요? 안 갔죠. 여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어요. 많은 제자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근데 여자들은 또 무덤에 갔어요. 그럼 여자들은 믿음이 좋았나요? 누가복음 끝부분을 24장 1절하고 그 전에를 딱 읽어보고 이따 찾아볼게요. 여자들도 부활을 보러 간 게 아니에요. 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 보고 그 장소가 어디인가 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사실은 염할 준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무덤이 빈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들도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향유를 가지고 시체에다가 붓고 냄새 좀 안 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를 갖추고 우리말로 염하러 갔는데 그걸 비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살아났다? 가서 얘기해라?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가서 이야기를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했던 것이 이 당시는 사실은 바른 고백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언제쯤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은 AD 27년 요게 이제 4월이 6월절이에요. 4월이 6월절.
28년 4월, 29년 4월, 이때가 이제 30년 4월 되는 거예요. 7, 8, 90 하면 4년이지만 이렇게 따지면 이게 만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보고 없애버렸어요. 뒤집어 엎었어요. 이제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오고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와요. 근데 왜 성전을 뒤엎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옆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가게가 있어요. 이런 역사적 증언이 있어요. 증거가. 그래갖고 성전 옆에 안나스 대제사장의 가게, 안나스의 가게 이게 있는 거기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성전에 있으면서 자기 이름 걸어놓고 거기다 가게를 만들어 놓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 물건은 제사에 쓰일 수가 없어. 이거 말고 이거 사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할 때 시점이 4월, 6월째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고 이렇게 하고 광야 시험 받고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 할 때가 요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1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짧게 그렇게 하다가 요 28년 지나고 29년 4월 지난 요게 4월이니까 요게 한 10월쯤 돼요. 10월쯤에 요 중간에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년을 따라다닌 거예요? 크게 따지면은 2년을 따라다닌 시점이에요. 2년 동안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병자도 고쳤지, 뭐 이런 저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생명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했겠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다 잘 살펴보면은 그런 거듭남의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 어떤 메시아요? 이 유대 그래도 손놈이라고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구박받지요. 애국에서 쳐들어오면 맨날 여기서 마누라 뺏기지, 남편 죽지, 살림 다 뺏겼지 하는 이런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이 아니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뒤로 가면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놓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또 20장에 가서 또 그 얘기를 해요. 세 번을 연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두 번을 여기서 다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냐면은 요 6월절에 올라가셔갖고 죽습니다. 6월절 올라갈 때 나귀 타고 올라가서 호산나 이렇게 했던 때가 지금으로 따지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에 가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요 일요일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디를 지나가냐면은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리고를 지나서 올라가기 바로 그 직전에 세 번째 내가 죽고 살아날 거야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 2년 동안을 따라다녔고 3년이 끝나는 시점에도 사실 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진짜 받아들인 건 언제예요? 저는 요한복음 21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세 번 연속 들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잡혀갔었을 때 나 예수 몰라, 나는 그 양반 몰라, 나는 그 인간 몰라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며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었을 때의 그 마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주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셨던 그 장면 때문에 베드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 가가지고 물 포도주로 바꾸면서 뭘 하냐면은 장차 이 첫 번째 표적이거든요.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보라 신랑이 오로다. 혼인잔치에 초대했죠. 그건 다 언제를 미리 가리키냐면은 정말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보라 처녀다, 보라 신랑이다 이렇게 했었을 때 열 처녀가 구분이 되잖아요. 다섯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흉내만 낸 사람과 진짜와 요 차이를 둔 거지 5대 5가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리브가를 불렀을 때도 옷을 미리 보내서 예복을 입고 왔느냐 없고 왔느냐, 혼인잔치도 다 사거리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청했는데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 너는 왜 예복 입지 않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서 그리고 슬피 울게 만들었던 이런 모습이에요.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예복이 없다면은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그 물 포도주로 이제 마지막 그걸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사마리아 가면서 우물가 여인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가나라고 하는 데가 있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마 가나가 요쯤 어디 될 거예요. 가버나움은 요 갈릴리 호수 중간쯤 됩니다. 요 금방 돼요. 근데 요 거리가 얼마냐면은 약 20에서 25km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가버나움에서 쫓아온 거예요. 25km니까 1시간에 4km 가는 걸로 친다라고 그러면은 4, 8, 24 하루 낮을 달려야지 예수님한테 오는 거거든요. 쫓아와가지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믿음대로 되라. 안 가도 지금 나섰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가버나움에서 하인이 쫓아 올라오고 왕의 신하가 내려가다 중간에서 만났는데 언제 나섰어? 어제 몇 시쯤에 열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던 그 시점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원격진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병원에서 이렇게 원격진료 해가지고 어디 눌러봐, 뭐 약은 안 주더라도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고 이제 사역 2년차가 들어가면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요 1년에는 큰 이적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엄청난 이적들이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요때 시작을 하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2장쯤에 이제 가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따라다니던 두 사람 안드레하고 요한이 이제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우고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게 따라가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 형제 시몬하고 자기 형제 야고보에게 이제 가는 장면이 나중에 이제 나오겠죠. 마태복음에는 안드레가 바로 시몬에게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들을 불러낸 시점은 언제냐면 이때쯤이 돼요. 2년 차쯤에 불러낸 거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난 거는 사실은 두 번째. 처음에는 안드레하고 요한을, 세례자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주님을 따르게 했던 요 모습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일들이 한 1년 동안 생업을 하면서 어떤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고기를 잡다가 사실은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못 잡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약간 고구마같이 길쭉하게 생겼어요. 여기가 약 12km 정도가 되고 여기가 약 24km 정도가 돼요. 키로수로. 그러니까 12km, 24km니까 우리나라 이런 댐은 아무것도 아니죠. 안에 가면 바다같이 진짜 물이 막 치고 그래요. 그런데 와서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말리고 그물을 이제 정리하는 중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에는 고기가 어디가 있어요? 밤에는 고기가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밤에는 고기가 여기가 있다고요. 왜 그래요? 여기가 따뜻하거든요. 여기가 날씨가 막 눈이 옵니다. 여기는 얼음 얼죠. 여기는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고기를 잡으러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가지고 고기를 못 잡고 아침에 나와서 그물 정리를 하는데 예수님이 한가운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6km를 가잖아요. 달린 모다보트가 아니라 동력선이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노를 젓고 6km 갔으면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여기에 도달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태양이 여기에 있으면 물이 어디가 따뜻해요? 이제는 그때쯤이면 여기가 따끈해요. 그럼 고기가 다 어디로 몰려요? 요리 가죠.
예수님이 이상하게 고기가 없는 지역으로 배를 보낸 거예요. 그래놓고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고기를 있는 데서 불러다가, 창조도 그렇게 했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물이 가득 차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이제 2년차 초에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을 이 2년차에 억수로 많이 여기서 고쳐요. 이적을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이적을 일으킬 때 병자들이 줄을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아니, 그 허준 영화만 봐도 딱 줄 서잖아요. 그 마당에서 마당 쓸던 놈이 대문 앞에서 야, 줄 똑바로 서 하니까 한 친구 와가지고 주머니 싹 밀어내면서 나 순서 좀 바꿔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안 했겠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자기의 위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재미 봤던 것, 권력 누렸던 것, 권력의 근원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모든 것들이 순간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며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그 문장 단어만 놓고 보면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지만 역사적 사건을 쭉 따라서 이걸 보게 되면은 사실은 신앙이 없는 입술의 말씀이었고, 항변하고 붙들고 이렇게 하며 주님께 꾸짖고 했던 것들은 사실은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이나 현재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견책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면 견책하잖아요. 직장에서도 일을 잘못하면 견책, 뭐 감봉 몇 개월 이렇게 하듯이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꾸짖듯이 하는 것이 항변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죽으면 안 돼 지금. 너는 지금 우리 오야지야. 당신은 우리 오야봉인데 오야봉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잠언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근데 훈련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안 변하면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제자들은 약 1년, 2년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누렸지만 주님이 없어졌을 때의 상황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잡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로마는 무자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이의를 제기합니다. 죽은 게 아니고 매질에 못 박혔다가 기절한 거를 집어넣는데 살아나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자꾸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얼마나 무지한 줄 아느냐.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누가 죽어요?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형 집행관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일 수 있어요? 당연히 죽이죠. 예루살렘은 그렇게 로마가 와서 압제하는 것도 당하고 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러 갈래에서 쉽게 얘기하면 천민이면서 낮은 자면서 없는 자면서 힘없는 자면서 그런 거 당했던 거. 그리고 주님이 죽으면은 그런 게 없어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로마를 어떻게 하면 단칼에 없애줄 수 있을까? 거기에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유대인들의 사상은 그때 당시에 다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자 요한을 향해서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 시대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고, 다윗 후손으로 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와갖고 누군가가 이 세상을 거저내고 유대인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선지자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는 그 선지자 아니야? 묻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이제 이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적이면은 쉽게 얘기하면 홍길동 같은 제주잖아요. 아니면 영화에 나오는 막 장풍 딱 날리면 막 나가 쓰러지는 이런 능력의 소유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능력자가 오면은, 그런 능력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땅이 이제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는 이제 터키예요. 지금의 이제 터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여기 사해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을 지금 다 누가 다스렸냐면은 사실 로마가 다스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땅의 넓이는 하마지락해서 이쪽서부터 이 정도까지가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애굽이 있죠. 강대국이에요. 지금 따지면 뭐 소련, 미국 정도의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모압, 암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람, 군 이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쫙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또 사막이죠. 여기는 바다죠. 강대국이죠.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사게 조건을 만들어 놓은 땅이 여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조승달 지역이 사실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누가 살아요? 강대국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강대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 사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묘하게. 그러면 이 지역을 애굽이 탐내겠어요? 안 탐내겠어요? 탐내죠. 여기에 강대국이 있는데 저놈이 우리를 탐내? 가서 쳐 없애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군사가 지나다니는 통로가 다 어디예요? 이스라엘,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좀 길 좀 비켜줘. 그렇게 하고 가나요? 가다 싹 쓸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식량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량을 100톤을 막 트럭에다 싣고 갔나요? 그때 다 현장에서 취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부는 가져가겠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은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늘 고난과 고통과 여기에 매여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가다 보면 이제 뭐 고린도도 있고 쭉 내려가면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레데. 이 그레데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폭풍을 피해가지고 지나갔던 이런 인데 요 그레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점령해서 사는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분쟁 지역이 가자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사 지역. 우리 성경에는 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영어로는 가자 이렇게 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라고 하는 그 가사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요쪽 지역에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레데에서 여기를 와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을 쫓아내고 여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하고 늘 대적을 한 거예요. 다윗도 이 사람들한테 때로는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쪽으로 피할 정도로 사울이 악랄하게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가지고 막 그 침 흘리면서 대문 그적거렸던 사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들이 와가지고 이 그레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 함의 후손이에요. 이 함의 후손이 여기 와가지고 뭘 하냐면 아주 못된 짓들을 많이 해요. 식구들끼리 간음하는 이런 것도 있죠. 짐승하고 교합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7장에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을 아내로 남편으로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우상 앞으로 이끌어갈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의 자손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노아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가 발가벗은 거를 함이 보고 형한테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뒷걸음질 쳐갖고 덮었더라 이랬는데 아니 그냥 어쩌다가 멋모르고 들어가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본 걸 고했다. 아버지 하체를 본 걸 고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레위기 20장인가를 가게 되면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그 자매의 하체를 보았은즉 본즉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문장에 범하였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함이 그냥 단순하게 본 것인지 남자가 남자를 하듯이 이렇게 한 것인지는 우리가 추론을 할 수는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레위기 20장의 모습을 보면은 레위기 18장이나 이런 걸 보면 함이 바른 짓을 못한 것. 그래서 아마 저주를 받지 않았느냐. 그 후손들이 이제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힘들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가 시내산이 있고 이렇게 해서 훈련 받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때 이제 요 그레데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이들도 여길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같이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구약의 역사가 지나면서 이들이 나중에는 떠나요.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가지고 한 200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해요. 왜 방랑 생활을 하면은 바벨론 때문에 피난 가기도 하고 알렉산더가 들어와서 이주 정책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막 이런 와중 중에 2000년 동안 자리가 비어요. 그때 이제 블레셋이 여기를 전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또 오갈 데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 성을 정복했던 그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고백했던 내용들에는 상당한 역사적 배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 같은 다윗과 같은 왕,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런 능력자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능력자가 누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오셔갖고 병자 낫죠. 뭐 오병이어하죠.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오병이어면 먹자 그러잖아요. 병원 의사가 없어도 일어나 걸어라 하면 걷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왔을 때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어요.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왕권을 뺏기잖아요. 로마를 빌미로 해갖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뺏기잖아요. 죽임당하잖아요. 그래서 두사이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그때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다가 여길 들어가가지고 뭘 했냐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래갖고 사울하고 막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사무엘 하에 들어가서 다윗이 이거 전체를 통일하는 왕이 돼요. 통일하는 왕. 전체를 통일하는 왕, 단일 왕조로 왕이 되는데 이게 다윗이 왕이 되고 이게 1013년도, 10년도가 그렇습니다. 40년간 왕 노릇을 해요. 그러다가 970년에 죽고 970년부터 930년까지 누가 왕이 되냐면은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930년에 죽으면서 나라가 두 개 쪼개져요. 그러고 주님이 이렇게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태어날 때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쪽에가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빛이니까.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 정도면은 충분하겠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전부 그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시절에 그 답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여기기는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부활을 알고 그 말을 차용해다가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나중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후에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만에 귀환을 하잖아요.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만에 딱 귀환을 하는데 이때 포로로 끌고 간 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포로에서 다시 이렇게 돌려보낸 왕은 누구냐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를 또 누가 멸망을 시키냐면 알렉산더가 또 멸망을 시켜요.
알렉산더가. 근데 알렉산더가 왕 돼가지고 12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많은 땅을 정복을 했는데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이것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과정 중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떠나고 전 세계로 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언제까지 시간을 가지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까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1900 몇 년도인가 나왔어요. 그죠? 2차 세계대전도 1900 몇 년도에 나와갖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현재 유엔에 들어가 있는 나라로 건국된 게 언제냐면 1948년도에. 우리나라는 1945년도 해방되잖아요. 1948년도 해방됐는데 이때부터 전 세계를 떠돌면서 1948년도까지 방랑자가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도에 일어났어요. 1914년에 일어나가지고 몇 년 뒤에 독일이 항복하면서 끝냈습니다. 근데 독일이 항복하고 끝냈던 그 시점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다스렸던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터키나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던 나라예요.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제국을 없애고 할까? 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돈도 필요했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야, 너희들 돈 많지? 내가 전쟁이 끝나면은 이 땅에, 원래 너희가 있던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우리나라도 뭐 소련 뭐 이런 해갖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뭐 막 이런 거 막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뭐 해방되고 삼파선 갈려진 게 우리 뜻대로 된 건가요? 강대국 뜻에 의해서 된 거죠. 마찬가지로 그들도 영국이 제안을 그렇게 하면서 줬습니다. 자본을 대요.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근데 묘하게 이들이 이 자본을 대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만 한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한테도 또 약속을 해요.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딱 숨겨놓고 이스라엘에는 그걸 약속을 해놓고, 야, 너희들도 여기다 땅 나라 찾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협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막강한 돈이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여러 나라를 섭외를 하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정권을 휘둘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미국의 많은 유대인들이 정치를 사실은 움직이잖아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1948년도에 독립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죠? 셈, 함, 야벳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다가 아랍 국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식 둘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랍 국가들은 장자권이 있지. 우리는 이스마엘이야.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 중에 모하메드가 마지막 선지자야. 예수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 이스라엘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에 대해서 넘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알렉산더, 로마 막 이렇게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가 차지했어요? 여기 있던 블레셋 사람들 여기를 다 차지한 거예요.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이에요. 자, 세계 정세를 보면은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야, 이상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잘 살고 있는 블레셋을 내쫓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은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순수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좋은 과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를 건설하는 걸 여기 땅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뭐 이런 책 같은 거 나오는 거를 그 개관 같은 거 잠깐 소개하는 걸 보면은 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이 와서 쫓아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블레셋도 그 틈에 들어와서 섞이면서 이런저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에 누가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바깥으로 유랑 생활한 디아스포라로 있었을 때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황금 돔 사원이라는 게 600 몇 년도에다 거기다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네 구역이 있답니다. 유대인 구역, 그 아랍 구역, 기독교 구역 뭐 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길 가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곳으로 재림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가서 보니까 주님이 기도했던 감람산이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여기에 성벽이 있고 여기 황금동이 딱 이렇게 보여요. 황금돔이. 요거는 이제 아랍 사람들이 한 거고 기독교인들은 이걸 뺏고 지우고 이건 지키려고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무덤을 이렇게 했어요. 햇빛 양지 바른 곳에다가. 돈 없는 사람들은 요 밑에다가 싼 땅 그늘지고 한 주님이 여기서로 오니까 우리가 부활을 여기에서 맞이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여기다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지었던 이 성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삭이 번제 드리던 곳이에요. 여기가 모리아산. 이삭이 번제 드리던 모리아산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걸 만들고 빼앗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한 번은 덜 뺏었던 이제 뭐 이런 지역도 있을 거고 다윗이 나중에 범죄를 한번 해요. 그게 무슨 범죄냐면 밧세바 범한 거 그거 말고 이제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자기 장군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쉽게 얘기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압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백성의 숫자, 군사의 숫자를 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나는 이 정도의 대통령이야라고 이제 의식을 하면서 요압을 힘으로 누리려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군사의 숫자를 세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다윗이 이제 그걸 센 죄로 질병 군사에게 쫓겨다닐래 해가지고 3가지 벌을 받는 중에 나중에 이제 그 질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제 3일 동안 온역이 퍼지면서 7만 명인가가 죽거든요. 그때 선지자 가가지고 그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 타작마당에 있는데 거길 사가지고 거기다가 성전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예요. 그리고 2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금 600이고 한 번은 은 50인가로 나오는데 그 큰 산 중에 타작마당이 있던 자리는 은 50이고 상 전체는 모리아산 전체는 금 600을 주고 사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터가 돼요. 그 솔로몬 성전터가 됐는데 솔로몬 성전이 언제 무너져요?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예견한 대로 로마가 AD 70년에 와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근데 그 성전은 언제 된 거냐면은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제2성전을 만들었거든요. 2번째. 근데 1성전보다 너무 초라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보고 막 울었어요. 근데 처음 본 사람들은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만 놓고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전도 어떻게 그래요? 나중에 헤롯이 와가지고 로마의 빌미를 붙어서 성전을 증개축을 해요. 증개축을 하는데 증개축을 하면서 왜 개축을 했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러니까 제1성전, 2성전인데 헤롯 성전이 제3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언제 태어났냐면은 왕이 됐냐면은 BC 37년에서 4년까지 왕 노릇을 했어요. BC 37에서 4년까지 왕을 했는데 그러니까 약 33년을 한 거죠. 근데 역사자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BC 20년도에 성전 증개축을 시작을 한 것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걸 몇 년 동안 하면 46년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헐라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46년 동안 세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일으켜? 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육체인 자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다윗과 같은 능력자,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를 그런 메시아로 바라본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근데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죠.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들어요? 야, 계시록에 가니까 막 사시사철 12과실이 맺고 그냥 뭐 금은 길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쫙 박히고 뭐 엄청나다. 그냥 생명수가 끝없이 쏟아서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한다. 뭐 이렇게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는 군인이 대장이 쫄병할 때 와 하면 오고 가 하면 가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종이 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순종을 안 하면서 하나님 통치를 안 받으면서 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 이렇게 한다면 모순이죠. 근데 신앙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긴 하는데 통치까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야지 돼요. 일어나 빨리 가 하면 가고, 너 저기 가서 전도해 하면 하고, 이런 상태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려고 많이 하죠. 유대인들은 많은 이적을 봤어요. 유대인의 3대 이적이, 첫 번째가 바로의 권세에서, 세상 최고의 권력에서, 힘에서 빼내는 그 9가지 기적에다가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저는 앞에 9개보다 월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목이, 팔이 다 불러올 수 있고 메뚜기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자식이 10명이 놀고 있는데 그 중에 장자만 골라서 죽이는 능력이었어요. 그죠? 제가 어제 그게 딱 보이더라니까요. 그전에는 그냥 장자만 죽였구나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아들만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장자를 골라서 죽이는 능력, 그보다 더 큰 능력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의 능력이 나는 가장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최고, 그리고 통일왕국을 이룬 그런 블레셋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통일시킨 왕 다윗,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포로에서 끌고 와가지고 되돌려서, 그 포로에서 되돌려올 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엄청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 나라가 이제 2개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있고 하나는 586년도에 멸망이 돼요. 여기는 722년도에 멸망이 되고. 근데 이게 두 번째 포로가 597년도에 가고 첫 번째 포로는 605년도에 끌려가요. 3번에 걸쳐서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성전에 쓰는 집기 모든 것들. 근데 요 성전에 쓰는 집기를 바벨론이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바알 신당에다 보관을 해요. 없애는 게 아니라. 근데 나중에 고레스가 야 보관한 거 그거를 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제2성전에 솔로몬 성전 안에서 있었던 지성소 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다 갖다 딱 차려지게 만들었어요. 놀랍잖아요. 그 포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거 다 뺏어갔는데 그 집기, 그 기물은 그대로 보관했다가 돌려주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3가지를 크게 역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독립해서 돌아오고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유대 아랍 국가들하고 3번인가 4번 중동 전쟁을 하잖아요. 다 이기잖아요. 뭐 10일 전쟁인가 6일 전쟁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는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당시에 로마 힘들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도대체 메시아가 언제 와? 메시아가 언제 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이삭 오직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며 한 규가 일어나며 유다 지파로 그래갖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룻기에 가가지고 보아스, 룻 그러면서 이세 누구예요? 다윗 나오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왔는데 그것도 놀랍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다윗의 후손이 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요. 아기를 낳으러. 근데 베들레헴이 예루살렘하고 떨어진 지역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아마 베들레헴이 요쯤인가 될 거예요.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라고 이렇게 딱 성경에 예언을 미리 해요.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 근데 요셉은 다윗의 족속인 거로 호적하러 갑니다. 그죠?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만든 게 누구냐면 로마의 정권이에요. 로마 초대 황제가 다 호적해라. 그래갖고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거로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베들레헴에 이제 다윗이 아들이 여럿이 있어요. 아내가 여럿이 있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여인 중에서 낳은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에요. 위에 암논 또 누군가 하나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요 나중에 세 번째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요. 아니 그 아들 때문에 아마 도망을 간 것 같아. 압살롬은 되게 아껴했거든요. 압살롬이 뭐 생기기도 그렇고 막 머리카락도 그냥 그렇게 무성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뭐 있었어요. 백성들의 환심을 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사람들이 오면은 재판하는 권한은 왕한테 있어요. 근데 문 앞에서 내가 재판할게. 그럼 재판의 권한이 압살롬에게 있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 전 지역으로 전령을 보내갖고 내가 원하는 신호를 딱 보내면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해라 라고 선포를 하게 만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어디를 가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갖고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려고. 근데 이제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요 배를 타고 건너올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르실레. 나이가 80이에요. 바르실레가 등장을 해서 다윗이 잠잘 수 있는 곳, 음식 이걸 막 대접을 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제압이 되기까지 이쪽에 머무는 동안에도 계속 음식을 갖다가 줘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고맙죠. 근데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갖고 찔르고 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돌아가면서 바르실레, 당신 나하고 같이 왕궁에 갑시다. 그동안에 받은 건 내가 보답하리이다. 그랬더니 내 나이가 80입니다. 노래를 들어도 내가 즐거움을 알겠어요. 음식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내가 맛을 잘 알겠어요. 대신 내 아들이 있으니 내 아들을 데려가세요. 해갖고 아들 이름이 뭐냐면 김함이에요. 김함. 아마 김씨의 이름이 함은 아닐 거예요. 김함인데 에레미야 41장에 가게 되면은 베들레헴 길에 베들레헴 주위에 게롯 기맘이라는 것이 나와요. 게롯. 이게 아마 게르, 몽골 텐트 게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롯 기맘이 김함의 여관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에 갔는데 여관이 사람이 꽉 찼더라 그랬죠. 묘하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두살리아는 뭐 죽여라 말해라 해가지고 또 피신했다가 이렇게 이제 오셨잖아요.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기물 다 다시 돌려받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관심을 갖냐면 전부 남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실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우주가 어떻지? 태양이 도는 거야? 지구가 도는 거야? 이래갖고 자기보다 먼 곳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알렉산더가 들어와서 헬라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개인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헬라 문화가 그게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학을 갖다 놓으면서 너 자신을 알란 뭐 네 꼴 하지 알아라. 우리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하면서 인생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기에게 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능력, 메시아의 능력, 많은 것들이 오는 그 시점이 거의 맞은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 발전시키면서 국가나 민족관이 아니라 개인에 관한 것, 이런 것, 그리고 알렉산더가 어디까지 점령을 하냐면 인도까지 점령을 해요. 인도까지 점령을 하다 보니까 유럽의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 섞인 문화를 1800년도인가 1900년도에 영국의 학자가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헬레니즘이라는 말을 몰랐죠. 역사가가 이제 그게 헬레니즘 문화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겪고 그러면서 로마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자들, 일부 돌아온 자들이 예수님 이전에 신구약 중간 시대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우리도 좀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이제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뭐 마카비, 뭐 하스몬 이런 사람들이 로마를 대항하다가 나중에는 다 죽임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두 사람들이 또 그 세력들이 후손들이 로마에게 계속 붙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A 집단도 붙고 B 집단도 붙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해갖고 예루살렘에 오세요. 우리가 잘 대해드릴게요. 이제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갖고 로마가 좀 우리가 하는 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서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점령을 하면은 그냥 조용히 원님 노릇하다 가나요? 아니에요. 내 속국이에요. 일본군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총칼 들고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군대는 가서 먼저 점령해서 먼저 뺏는 건 다 네 거다. 이런 논리가 앞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사람 사람들이 그냥 앞장서서 전투에 참여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랐죠. 이들이 로마를 향해서 막 구애작전을 하면서 로마를 빌미로 권력도 얻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돼요? 형식적인 게 되고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니다, 율법 똑바로 지켜야지 된다. 왜 그런 장사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또 말만 바리새인이었지 은혜 아닌 율법 지킴의 바리새인들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유럽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바뀌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적 베풀었다가 누구를 하냐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한데 그 메시아가 당신 아닙니까? 근데 메시아가 온 목적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다? 예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자다. 딱 요거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 죄에서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성령과 불로 씻음 받고 하는 이걸 해야 되는데 로마 압제에서 그동안 디아스포라에서 겪었던 서러움 이런 걸 다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사실은 바르지는 않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진 종교를 가진 고백인가? 나는 진짜 나중에 훗날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했던 그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으로 넘어가서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동일한 답을 3번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그 대답을 또 해요. 그 대답을 하면서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마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 후로 베드로가 변한 삶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냥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것 알고 세례 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와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명확히 해야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적을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면 된다 해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예요. 근데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유다가 와서 잡으러 갈 그 자리에 앉아갖고 유다를 기다리고 있다가 잡혀가니까 아이 우리가 잘못 봤네. 저는 없애버려. 이왕이면 바라바를 살려내. 바라바는 칼제비예요. 독립투쟁했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어갔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이 진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와 이런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3일 부활하고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 그러면서 그 이후에 40일간 가르치면서 변했던 제자들의 삶. 성경을 아는 지식.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 그들이 바뀌기 시작을 한 것. 이걸 우리가 철저히 알게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것. 그것이 어떤 신앙인가? 베드로는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읽으면서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알고 지금은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주님 그죠? 근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라고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참 나오죠.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걸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빌립을 가게 해가지고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지도하는 걸 듣고 깨닫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세례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만연했던 세례 형식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걸었던 길,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소, 이런 걸 갖다 그 자리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은 예루살렘의 그 장소가 어딘가는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해서 있었던 무덤이 있었던 장소인가 거기에 무슨 상이 하나가 있는데 요걸 만지고 가면은 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대요. 근데 그 자리를 듣고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만졌는지 예를 들면 코다 쉽게 얘기하면은 코가 달아갖고 흠뻑 패였어요. 그 돌인데 대리석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만졌으면 돌이 달았겠어요. 또 나도 또 무식하게 그래? 하고 만져봤죠.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거. 그 중세시대는 그걸 다 거부하고 그들이 유물을 만지면 큰 축복이 온다. 특별히 그들은 뭘 가르쳤냐면은 면벌부라는 걸 가르쳤어요. 면벌부. 그러니까 면벌부가 뭐냐면은 이들이 헌금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헌금함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동전을 넣어서 동전이 땡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은 연옥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지옥과 천당의 개념이 아니라 계시록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일정 장소에 있다가 나중에 가는데 여기 어떤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자손이 동전을 딱 넣고 기도를 하면은 이분의 죄가 100년이 사해진다. 돈의 크기에 따라서 1000년이 사해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군가가 와가지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면 천국에 가면 기와집입니다. 이래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있을지도 몰라요. 묘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다 써가지고 죄사함 용서, 증서 이런 거 있잖아요. 면벌죄에 대한 그 증서를 팔았어요. 그때 루터가 변한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루터도 묘하게 살았어요. 루터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답니다.
루터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 가서 기도하러 나왔다가 계단이 몇 개가 있대요. 뭐 한 10개가 있든지 20개가 있든지. 내려왔는데 막 갑자기 뒤돌아가가지고 막 뛰어가더래요. 왜 갑니까? 나왔다 또 가고 어떤 때는 3번, 4번. 그래서 아는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 가서 회개하고 제사함 다 받았는데 나오는 동안에 또 죄를 져갖고 가서 다시 회개하고 왔습니다. 우리도 주일에 가서 뭐 회개했는데 다음 주일 오기 전까지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왕은 마지막 죽을 때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례 받고 죽기 전까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또 죄를 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실 걸로 믿는다 이렇게 하고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 그렇게 어리석게 치졸하게 가르치나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그 십자가는 물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십자가의 무게가 60kg랍니다. 60kg 같으면은 장정 몸무게예요. 제가 60kg 나가거든요. 그럼 나를 짊어지고 얼마만큼 가겠어요? 십자가 지고 행진한다는 사람들도 이걸 다 못해요. 그래갖고 바퀴 달고 끌고 가요.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채찍에 맞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길 마침 지나가는데 억지로 붙잡아서 십자가를 매게 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들인지 나중에 이제 이름이 같은 사람인지는 약간 좀 헷갈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억지로 가고 그랬지만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짐은 쉽고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우리는 멍에를 짊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살다 보면 다 멍에가 있습니다. 돈 벌어야죠. 그죠? 아들 학비 대야죠. 집 관리해야죠. 아들 장가 가면 좀 하다못해 준비해야죠. 딸 시집 보내야죠. 그게 다 짐이고 멍에예요. 태어나면서도 멍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멍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멍에는 어떤 거냐면은 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소를 잘못 그리겠네. 이게 소입니다. 요 소 위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 눈썹 같은 거. 요걸 막대기를 여기다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얹어 갖고 딱 고정을 시키고서 여기다가 끈을 매달아 갖고 쟁기 같은 걸 끌게 해요. 그래 갖고 옛날 사람들은 소는 철들기 시작하면서 멍에를 매고 멍에를 벗는 순간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멍에가 있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는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약에 멍에라고 치면은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가벼워요, 무거워요. 물리적인 건 60kg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를 누가 진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안에 연합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가 된다면 내 짐은 가볍고 쉽고 내 멍에는 가볍고 쉽고 그러니까 와라.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멍에를 물리적인 걸로 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 믿음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그 면벌부라든지 어떤 죽은 사람들의 어떤 그 유물, 시체, 손가락 뭐 이런 걸 가지고 천국이 간다 못 간다 뭐 복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멍에를 사실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주니까 재물 많은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재물 많은 청년은 답정너예요. 답정너. 답정너가 뭔가 생각은 나는데 사전을 또 찾아봤죠. 인터넷에서.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너는 내가 정한 답에 따른 답을 해라. 이게 답정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물 많은 청년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라고 하는데 답정너를 하고 간 거예요. 이것도 이거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매려고 하는 그 멍에는 사실은 내가 다 맨 거예요. 돈 갖고 오라 하나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그러죠.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돈을 갖고 와라. 근데 값 없이 살아.
마음이 청결하면 됩니다. 빈손 들고 와라? 그 빈손 들고 가죠. 누구하고 함께 가요? 주님과 함께 가죠. 그 물리적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라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했었을 때 그 주님이 매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주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구약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배웠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서 어떻게 죽을 거다를 제사로 다 가르쳤잖아요. 그걸 제대로 알았다면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했겠어요? 그런 대답을 안 했죠.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했지만 부활의 개념을 명확히 알았다면 그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질문을 했듯이 주님이 나에게 질문을 했었을 때 진짜 그 입술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서 저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라고 했던 그 모습으로 가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걸 주었어요. 거듭남. 로마는 명예를 중시하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명예 때문에 먹고 삽니다. 명예 때문에 자기 혈관을 자르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명예 때문에 독약을 거부하지 않냐고 죽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묘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막 때려서 맞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야 로마 사람이 나를 쳐? 딱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황이 뒤집혀져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로마 사람인데 난 돈 주고 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야. 꼼짝없이 풀어줍니다. 그리고 상관한테 가서 보고를 해요. 보호를 받아가고 로마까지 갑니다. 신분은 노력해서 얻은 신분은 역사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신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태어난 신분, 그 신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카스트 제도도 인도도 그렇게 했죠. 황제의 아들은 황제입니다. 왕의 아들은 왕제였어요. 지금 다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에. 태생적으로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야지 돼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라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중에 그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나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야. 그 깨달은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과 마찬가지로 나는 태생적으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했던 택하심, 그걸 보면서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지 율법을 지켜서 노력해서 얻은 신분에 의한 노력에 의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지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는 아들 되고 난 신분으로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닌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 이것 아니고 그 군사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 천부장 같이 나는 돈을 들여 사서 로마인이다 라고 했지만 그 로마인은 수시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은 것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 안에서 거듭난 태생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었을 때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도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장 15절입니다. 생선 잡숫고 부활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 오갔던 장면입니다. 186쪽이네요.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마 이때 베드로가 진짜 신앙 고백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적으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났을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거듭나서 얻은 신분, 그걸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었을 때, 내 양을 치라 라고 했었을 때, 훗날 베드로가 변하잖아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도 바울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죽고, 12사도들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됩니다.